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준쌤의 영어 성경 읽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8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오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 인생 사실상 끝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파트를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내용이고요. 오늘 제목은 이삭의 탄생, 쫓겨난 이스마엘.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그 결과 이스마엘이 왜 쫓겨나게 됐는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영어 표현 하나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The very란 영어가 나오는데 the very, 물론 very란 말은 매우란 뜻입니다. 그죠? very. 그러나 앞에 the가 붙게 되면 the very는 매우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바로 그라는 형용사가 되어서 앞 뒤에 거를 강조해 줍니다.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남자, 이렇게 쓸 때 the very를 붙이면 돼요. 자, 예문을 좀 보실까요? 첫 번째 예문. She is the very person I wanted to see. 자, 이해가 되시죠? 그녀는 the very person이니까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녀가 바로 그 사람인데 내가 만나길 원했던, 내가 보기 원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녀다. 이렇게 the very는 the person을 강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문장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He sang the very song I wrote for him. 자, 그는 불렀어요. The very song이니까 바로 그 노래가 되겠죠. 바로 그 노래를 불렀대요. 어떤 노래를? I wrote for him. 내가 그를 위해 써준, 내가 그를 작곡해준 바로 그 노래를 그가 불렀다. 이것처럼 the very는 항상 바로 그 이렇게 쓰게 되고 뒤에 명사를 강조해주는 형용사가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완전해라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 때 또다시 실수를 하죠. 또다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또 잘 감당해 주신 내용을 살펴봤고요. 드디어 오늘은 아브라함이 꿈에도 그리던, 그렇게 원하던 친아들을 얻는, 이삭을 얻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이고요. 1절 말씀. Now the Lord was gracious to Sarah as he had said, and the Lord did for Sarah what he had promised. 자, now, 자, 이제 the Lord, 하나님께서 gracious 했대요. gracious 했답니다. 누구에게?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내인 사라에게 gracious 했다. 자, gracious라는 형용사는 어떤 뜻이냐면 은혜로운, 자비를 베푸는 그 뜻입니다. grace가 은혜거든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그 뜻인데 gracious가 되면 형용사로서 은혜로운 그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답니다. 자, as he had said니까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had pp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이전에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드디어 실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and the Lord, 자, 주님께서 did for Sarah, 사라를 위해서 하셨대요. 뭘 하셨냐 하면은 what 이하를 하셨습니다. what he had promised, 그분이 약속하셨던, 역시 had pp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도 did도 과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더 과거죠. 그래서 had promised가 사용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이전에 옛날에 약속하셨던 대로 사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사라에 약속하셨던 거 2절에 나옵니다. Sarah became pregnant and bore a son to Abraham at his old age, at the very time God had promised him. 바로 이거죠. 사라가 became pregnant, 바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bore는 지난번에 나왔었습니다. bear, bore, born으로 바뀌는데 자녀를 낳아주다는 뜻이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자녀를 낳아줬어요. 누구를? 한 아들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습니다. In his old age, 늙은 나이에 있는, 그러니까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 겁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90살입니다. 90살 때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 것은 사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애를 낳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애를 낳게 된 거고, 따라서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At the very time God had promised him. 자, 아까 제가 the very 설명드렸습니다. the very는 바로 무슨 뜻이었어요? 바로 그. 그러니까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at the very time.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had promised, 약속하셨던, 역시 had pp니까 또 과거보다 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실이 중요하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몇 살이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였었죠. 우리 창세기 12장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75세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면은 100세가 됐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을 낳지만 이스마엘은 적자가 아니고 서자였었고요. 진짜 아브라함이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바로 100살 때 낳게 됩니다. 즉 얼마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25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했을 때 금방 주실 줄 알았겠죠. 그러나 무려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100살 되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금방 주시면 하나님도 좋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25년 동안을 기다리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신 거죠. 훈련시키신 겁니다.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초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되게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지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인 25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혹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참으실 때가 있습니다. 참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비로소 그걸 이루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 분이시지 우리 사람의 때에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하신 것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75세의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Abraham gave the name Isaac to the son, Sarah bore him.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gave the name, 이름, 아이삭, 이삭이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To the son, 그 아들에게. 어떤 아들이냐면 Sarah bore him. 아까 나왔죠?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그 아들에게 이삭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이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삭이란 이름을 줍니다. 자, 이삭의 뜻이 뭐냐 하면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잠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Abraham was 100 years old when his son Isaac was born to him. 자,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100 years old, 100살이었어요. 언제?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가 아브라함이 100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 아기를 낳기가 불가능한 그 나이 때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힘들지만 사라는 더 불가능하죠.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꿈에 그리던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이삭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허락하십니다. 이 이삭은 이스마엘과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을 통해서 낳은 서자고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원하던 그렇게 갈망하던 최고의 축복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로 인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8절 말씀을 볼까요? The child grew and was weaned, and on the day Isaac was weaned, Abraham held a great feast.
자, 그래서 the child는 이삭을 가리킵니다. 이삭이 자랐어요. 그리고 weaned 했습니다. 자, wean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냐면은 젖을 떼다, 뭐 이유식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떼다. 이제 엄마 젖을 먹다가 젖을 뗄 때가 됐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한 3살이나 아니면 늦으면 6살 이때쯤 되면은 젖을 떼는 것이 전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한 뭐 3살에서 6살 사이. 아주 어린 나이였었죠. 바로 그때가 된 겁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자, 그리고 and on the day, 바로 on the day,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weaned 된, 그 이삭이 젖을 때는 그날에 에이브라임이 뭐 했냐면 held a great feast를 했어요. 일단 feast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잔치입니다. 연회 같은 거. 그거 갖다 feast라 그래요. 그리고 hold a feast가 되면은 잔치를 열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feast에서는 party를 집어넣어서 hold a party가 되면은 파티를 열다 그런 뜻이에요.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held a feast인데 그 앞에 great이 붙었죠. 아주 그냥 큰, 아주 성대한 잔치를 갖다 베푼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젖을 떼게 되고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그 아들을 위해서 마치 한국에서 왜 돌잔치나 백일잔치 하듯이 큰 잔치 갖다 성대하게 연 거예요. 정말 이 가족의 가장 축복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삭을 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삭은 아까 어떤 뜻이라고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이름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는 분이시라는 걸 갖다가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25년 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힘든 시절도 많이 겪었고요.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했고 원망도 많이 했고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훈련도 많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뭘 주신다고요? 웃음과 기쁨을 주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시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75살 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 하셨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좀 못했잖아요.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이 안 되겠다. 나 취소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축복하려고 했던 그 계획 내가 취소하겠다. 야, 넌 너무 허물이 많다. 너 너무 실수가 많다.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부족한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걸 통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가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죠. 현재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뤄나가시고 그걸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더 좋은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쫙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삭이 젖을 때는 큰 파티가 발생했는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9절 말씀이에요. But Sarah saw that the son whom Hagar the Egyptian had borne to Abraham was mocking.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 젖을 때는 그 잔치에서 사라가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The son, 그 아들이 여기서 the son was mocking 기본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but Sarah saw that the son was mocking인데 뒤에 whom부터 아브람까지는 the son을 꾸며주는 긴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인데 whom 어떤 아이냐면은 하갈, 이집트 사람인 하갈이 had born 낳아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인 하갈, 그 여종이었었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줬던 바로 그 아들,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마엘을 가리킵니다. 이 이스마엘이 was mocking 하는 것을 사라가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mock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자, mock 하면은 놀리다, 조롱하다, 희롱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보기를 그 아들이 놀리는 것, 희롱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들입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그 아들 이스마엘이 누굴 놀렸겠습니까? 이삭을 놀린 거죠. 사실 놀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핍박을 한 겁니다. 막 괴롭히고 학대하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이스마엘이 왜 이삭을 이렇게 막 괴롭혔을까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사실상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되겠죠. 상속자가 되겠죠.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이스마엘이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면서 모든 사랑과 관심, 심지어 그 재산들이 다 이삭에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삭이 얄미웠겠죠. 너만 아니었으면, 그죠? 너만 했으면 이게 다 내게 되는 건데 네가 태어나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이스마엘 나이가 10대 청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살일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이 14살이었습니다. 14살이고 젖을 뗄 때가 됐으니까 한 3, 4년 더 추가하면 17살, 18살. 한 청소년기 나이예요. 한창 예민할 때죠. 이런 예민할 때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억한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을 아주 안 보는 데서 막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 학자들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쩌면 그 핍박이 아주 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또 사라가 보게 된 거예요. 사라는 못 참죠. 그죠? 사라는 못 참죠. 옛날에도 하갈과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꼴을 보고 그 이삭의 친엄마인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사라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또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And she said to Abraham, 그래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뭐라고 말했냐면요. Get rid of that slave woman and her son, for that woman's son will never share in the inheritance with my son Isaac. 자, 바로 get rid of라는 무지 중요한 수거가 나와 있네요. 아마 옛날에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제거하다, 없애다가 get rid of죠. 그러니까 저 노예의 여자, 하갈을 가리킵니다. 저 노예 여자와 그리고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 둘을 없애라. 이건 뭐 죽이란 얘기가 아니라 쫓아내란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서 쫓아내란 얘기예요. 자, for 왜냐하면 that woman's son 그 여자의 아들 이스마엘은 will never share 결코 쉐어하지 못할 거래요. will never 뭐를 쉐어하지 못합니까? in the inheritance를. 자, inheritance란 말은 유산이나 재산을 가리킵니다. 물려주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inherit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동사입니다. 물려받다라는 중요한 동사가 inherit이고 inheritance는 유산, 재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아들 이스마엘이 결코 그 유산을 쉐어하지 못할 거랍니다. 자, 쉐어는 공유하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나눌 수 없다고요? My son Isaac, 내 아들인 이삭과 절대 그 아브라함의 유산을 나눠 가질 수가 없을 거다. 한마디로 이스마엘은 하나도 안 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유산의 100%다 이삭에게만 가야 한다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 여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강하게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겠을까요? 11절 말씀. The matter distressed Abraham greatly, because it concerned his son. 자, the matter, 그 일, 그 사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또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한 그 사건. 그 사건이 distressed Abraham greatly입니다. 자, distress라는 단어는 고통 혹은 고통을 주다. 주로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아브라함을 아주 괴롭힌 거예요. 아브라함을 되게 힘들게 했는데 greatly가 들어갔죠. 아주 크게 엄청나게 괴롭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because 이유를 붙여놨어요. 그것이 concern his son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concern은 어떤 뜻이냐면 연관되다, 관련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아들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의 아들은 이스마엘을 가리킵니다. 이삭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이스마엘도 어때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씨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정말 사랑하면서 키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쫓아내라고 사라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10여 년 동안 이스마엘과 얼마나 좋은 추억이 많았겠습니까? 또 이스마엘이 얼마나 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잘 따랐겠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쫓아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심지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끙끙 앓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또 사라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자기 아내고. 그러니까 사라의 말을 듣자니 사랑하는 아들을 쫓아내야 되고, 그렇다고 이스마엘을 붙들자니 아내와 또 문제가 생기는 정말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이 문제로 끙끙 앓고
되게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교통정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의 하반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But God said to him,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Listen to whatever Sarah tells you.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향을 주십니다. Listen to, 들어라. whatever는 무엇이든지죠. 무엇이든지 Sarah tells, 사라가 너 안에 말하는 것을, 즉 사라가 무엇을 말하건 그 말을 들어라. 사라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Because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자, 왜냐하면 it is through Isaac입니다. 그것이 아이삭을 통해서래요. 근데 뭐가요? 레디아가. 자, your offspring. 자, offspring 몇 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녀예요. 자녀인데 offspring will be reckoned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자, reckon은요, 뭐뭐로 여기다, 뭐뭐로 생각하다, 혹은 뭐 계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자손이 이렇게 여겨질 거래요. 뭘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식이 간주될 거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Because it is through Isaac.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녀가 간주될 거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은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를 누구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네 자녀가 인정받고 이스마엘은 자녀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돌봐주십니다. 이 둘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또 얼마나 또 비참하겠어요, 하갈은. 그렇죠?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막 광야길을 가고 막 힘들어서 막 죽겠다 안 죽겠다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죠. 뭐였었습니까?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대로 마침내 큰 중동 민족의 조상으로, 아람 민족의 조상으로 이스마엘을 또 축복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인정하시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인데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방법대로 얻은 아들이고요. 그래서 이삭은 복음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였었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바로 복음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탄생한 아들이 아니었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머리를 써가지고 나름대로의 계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즉 인간의 행위를 통해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렇게 율법과 인간적인 노력, 인본주의를 상징하고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복음과 율법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함께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이것처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삭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Now the Lord was gracious to Sarah as he had said, and the Lord did for Sarah what he had promised. Sarah became pregnant and bore a son to Abraham at his old age, at the very time God had promised him. Abraham gave the name Isaac to the son, Sarah bore him. Abraham was 100 years old when his son Isaac was born to him. The child grew and was weaned, and on the day Isaac was weaned, Abraham held a great feast. But Sarah saw that the son whom Hagar the Egyptian had borne to Abraham was mocking, and she said to Abraham,
Get rid of that slave woman and her son, for that woman's son will never share in the inheritance with my son Isaac." The matter distressed Abraham greatly, because it concerned his son. But God said to him, "Listen to whatever Sarah tells you, because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